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오늘은 성령 강림의 제9주 북한 선교주일 그리고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8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주께서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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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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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잘 배우신 주님께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사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한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상한 자를 찾으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 속에 살다 힘들고 지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은 점점 강팍해지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도 기록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일본의 불법 식민 지배를 거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를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대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K문화를 통해 세계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교회의 세속화로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무수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에 의한 인종 말살 정책으로 인해 무고한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의 고통을 외면치 마옵소서.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악행을 행하는 저 폭군들을 주께서 더 이상 관용치 마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곤충학자였던 미국의 리저 로스차일드 박사는 벼룩을 가지고 심리학 실험을 하였습니다. 벼룩은 몸 길이가 대략 2에서 4mm의 밈에도 불구하고 1m 이상 높이 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저 로스차일드 박사는 높이가 10cm 정도 되는 작은 유리병에 벼룩을 가두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벼룩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점프를 하였고 그럴 때마다 병뚜껑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벼룩은 병뚜껑을 열어도 10cm밖에 뛰지를 않았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실험이 있었는데 새끼 코끼리를 말뚝에 묶어두면 벗어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얌전해지고 이렇게 성장한 코끼리는 성체 코끼리가 되어서도 작은 말뚝에 묶어놓아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된 좌절이 한 무기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다 보면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력은 마치 늪과 같아서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져들어가서 결국에는 벗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모든 기도가 내 생각대로 바로 응답받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나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때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게 되고 스스로 무기력한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고 간절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영혼 없는 종교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기력의 신앙을 경계하며 만일 무기력의 신앙에 빠졌다면 더 늦기 전에 무기력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람이 나옵니다. 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지만 본문의 아브람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아브람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자 아브람은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아브람의 대답을 잘 살펴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는 부분만 보면 아브람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어 보이고 희망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는 그 말씀, 그 부분을 보면 아브람에게는 일말의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든지 저는 자식이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비관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개인적으로 자식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는 좌절하고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따랐지만 그의 삶은 희망이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의 늪에 빠져드는 아브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무기력의 늪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며 무기력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무기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으로 아브람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치면 그 속에 갇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벗어나서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즉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사와 말과 병거로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이것을 본 사환은 엘리사에게 이를 어찌하면 좋겠냐며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 속에 파묻힌 상태로 해결하거나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 무기력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기력의 늪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어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 우리 자신을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 무기력의 늪에 빠지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처지를 비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사레의 나이는 75세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자식도 없이 살아가는 노부부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본문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주기 위해 상속자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현실을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의 온갖 처지를 들어 핑계를 대며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나 자신의 부족한 단점 때문에 자신을 비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한 현실은 바꿔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도우시고 부족함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비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무기력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으면서도 믿음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환경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식이 없었고 부인인 사례 역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환경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지만 아브라함 자신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보라고 한 그 하늘의 별들은 아브라함이 늘 그리고 수없이 보아왔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희망의 징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이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내적인 변화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인 변화를 통해 내적인 변화를 이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환경이 변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듯이 희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벼룩은 크기가 2에서 4mm에 불과한 가장 작은 곤충이지만 자신의 크기에 100배가 넘는 높이인 1m 이상을 뛰는 세계 최고의 높이뛰기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높이가 10cm짜리 병에 갇혀 있으면 병 뚜껑을 열어도 10cm밖에 뛰지를 못합니다. 또한 코끼리는 세계에서 가장 힘센 동물입니다. 그러나 새끼 때부터 말뚝에 묶어놓으면 성체가 되어서도 그 조그만 말뚝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처럼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늪과 같아서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좌절이 많을수록 무기력에 빠질 위험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무기력에 한번 빠지면 좀처럼 벗어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특히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닥치면 더욱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에 파묻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책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간절함도 사라지고 기도조차 식어졌습니다. 그나마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는 무미건조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력의 늪에 빠진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전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비상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감 놓아간다. 목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주니 가지 솟을 때 가지 멍 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생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린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리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